지난 시간에 부강, 아름다운 교단,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식감, 평화와 평등의 가르침을 배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처음에 마음밭의 경작은 부처님 우리 불교 교단이 그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신흥 교단이잖아요. 신흥 부처님의 불교가 이렇게 이제 점점 세력을 이렇게 형성하고 날로 나날이 번영하고 용창해 가니까는 이를 시기질투하는 그러한 이제 세력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자이나교를 비롯해서 브라만교, 그 당시에 이제 인도에서는 브라만교가 이제 주 메인이거든요. 브라만교를 함께 다른 여러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경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브라만교에서 봤을 때 브라만교에서도 원래 출가라는 게 있어요. 브라만교도 출가가 있는데 브라만교에서 출가는 언제 하느냐? 자식 다 키워서 자식들 다 이제 출가시키고 나중에 60살 넘어서 아무것도 할 일 없을 때 그때 이렇게 브라만교에서는 출가를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불교를 비롯해서 신은 이제 삼은 우리 불교는 세속에서 원래 해야 될 의무 같은 것을 안 한다는 것이죠. 브라만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식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가문도 이렇게 계속해서 가문이 번창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나라의 경제 활동도 이렇게 돕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수행자로서 이렇게 공부만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렇게 불교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한 부처님의 사상을 문제 삼았다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사상이 이제 다른 종교에서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아 사상입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상. 브라만교 전통 브라만교에서는 아트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아트만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 천지를 창조한 브라흐만 신이 있다. 그 브라흐만 신하고 아트만하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브라만교의 주장하는 건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러한 영원한 절대 나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만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자기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제 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사상을 문제 삼아 논쟁을 벌이고 세속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한 산문들의 삶과 당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불교는 그 당시의 신흥 종교로서 끊임없는 도전과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깨달은 이루고 11년째 됐을 때 까시와 바라도아자라는 바라분이 이렇게 쟁기질을 이렇게 500대의 수레를 가지고 쟁기를 이렇게 쟁기질을 하다가 이렇게 쉬는 시간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온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부처님도 순서를 기다리고 이렇게 있었죠. 그걸 보고는 이 바라문이 봤을 때는 부처님은 한낱 이렇게 아무것도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음식만 걸식으로 이렇게 남의 음식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음식만 이렇게 얻어먹는 그러한 한낱 거지나 게으름뱅이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인 거예요. 이 바라문 눈에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이렇게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일을 하는데 당신도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이렇게 일을 해라고 그렇게 해서 밥 먹으라고 이렇게 부처님한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도 이렇게 농사 짓고 씨 뿌리고 이렇게 다 한다. 나는 당신이 한 번도 이렇게 씨 뿌리고 농사 짓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믿음은 씨앗이고 감과는 지키는 단비, 지혜는 나의 멍에와 전기가 되고 부끄러움은 전기자루가 되고 삼매는 끝, 정령, 삿비는 나의 쟁긴 날 놀이망대가 되어준다. 그 뒤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나도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아보니 나중에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이 개성을 순수하게 모르는 마음으로 준 음식은 받아 먹지만은 이렇게 개성의 대가로 준 음식은 먹지 않는다고, 그 음식은 누구도 먹지 못할 것이라고 했을 때 계곡에다가 버리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아무 생물이 살지 않는 이 겨울물에다가 버리도록 해서 버리니까는 부지직 하면서 이렇게 막 뜨거운 새를 이렇게 물에다 부을 때 하는 그러한 연기가 막 부지직 하면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는 이 바라보니 부처님께 기유하고 나중에는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죠. 또 외란자의 바람으로 아끼다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나라에 이렇게 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정작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당시에 겉보리 말 사료를 가지고 이렇게 한 안거를 보낸 적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치는 다니아, 이 다니아라는 이 목동은 소도 많이 키우고 그랬는데 가족도 7명 자녀들이 여러 자녀들이 있고 7명의 아들, 딸, 또 사랑스러운 아내, 많은 황소와 암소, 이렇게 또 튼튼한 요양간도 다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놓고는 비는 얼마든지 오라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랬었는데 부처님이랑 같이 이렇게 개송을 주고받고 하죠. 그러던 와중에 이 큰 비가 아주 그냥 세차비가 와가지고는 물이 이렇게 집이 잠길 정도로 되니까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 바라보니 부처님한테 이렇게 당신은 누구시냐고 하면서 이렇게 부처님께 기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그게 나중에는 천신들 사이에서도 으뜸가는 행복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다가 부처님께 와가지고는 그 으뜸가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우리 법요집에는 행복견이라고 이렇게 법요집 책에다가 해놨다고 했죠. 이러한 행복, 으뜸가는 행복을 11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11가지의 어떤가는 행복을 조건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파멸에 대해서도 파멸에 이르는 문, 그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그것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다 잘 실천을 하고, 또 파멸에 이르는 문은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조심을 해야 되죠. 파멸은. 그리고 그 끼사고땀이 이야기,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자녀가 죽었다는 것을 믿기지 못하게 가지고는 그 아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는 부처님이 일찍이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거기에서 겨자씨 한 줌 이렇게 얻어오라고 했을 때 그 끼사고땀이가 집집마다 다 가서 다녀봤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사람은 다 누구 집이나 안 죽은 집이 없구나. 내 아들만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슬픈 줄 알았더만은 다 이렇게 죽지 않은 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태어난 것은 모든 것은 이렇게 죽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이 해진 누더기 한 벌로 평생을 이렇게 지냅니다. 부처님은 남루한 옷을 입고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뜸가는 제자라고 기사보따미를 말하죠. 빠따짜라 이야기도 이렇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따짜라도 나중에는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를 해서 설법을 잘하는 비구니로 존경받고 두타행을 잘 실천하는 비구니로 존경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시자가 항상 부처님을 시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죠. 시봉을 드는 사람이 항상 필요를 한데 처음에 첫 번째로 깨달음을 얻은 교진령 꽃단냐 그 존자가 처음에 이렇게 이제 시봉을 했고 그 뒤에 많은 이제 스님들이 시봉을 했는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킨 그러한 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이 55세가 됐을 때 깨달음을 이루고 20년 그 시기에 상수시자, 항상 부처님을 시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자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을 때 안한존자가 조건을 걸어요. 저한테 옷이나 먹는 것이나 잠자리 같은 것이 부처님을 모신다는 이유로 나한테 특혜를 주지 않는다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요구한 게 의식주의에 있어서 특혜를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의심나는 것은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또 제가 없을 때 하신 법문을 항상 또 이렇게 저한테 들려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줬다면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시자가 되겠다고 해서 안한존자가 상수시자가 됩니다. 그래서 75년 55세부터 시작해서 25년 동안 80세 열반에 드실 때까지 25년 동안 부처님의 이 시자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법문을 항상 부처님의 법문을 옆에서 듣게 되니까 또 다른 데서 했던 법문까지도 이렇게 듣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제일이고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잘하는 그러한 시자가 됩니다. 그리고 단한자의 딸 위사카가 이제 이 외도를 섬기는 이건타를 섬기는 거기에 시집을 결혼을 해서 가가지고는 자기는 이 부끄럼도 모르는 그러한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섬길 수가 없다, 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충돌이 생겼는데 나중에 이제 그 스님이 왔을 때 시아버지가 이렇게 못 본 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스님한테 스님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묵은 음식만 드셔서 이렇게 새 음식을 못 드린다고 이렇게 하니까 시아버지가 화가 나서 재판을 걸었죠. 하지만은 이 위사카가 잘 또 슬기롭게 이야기를 해서 그 전생의 업으로만 이렇게 지금 주어진 좋은 것을 받아먹고 있는데 새로 좋은 공덕을 지을지 몰라서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로 묵은 음식만 드신다고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는 나중에 재판에서 이기죠. 그래서 가려고 하는 것을 미가라가 이제 시아버지 미가라가 못 가게 만류를 하고 그러면은 제가 계속 있게 되면은 저는 부처님을 안 보고는 저는 있기가 힘듭니다. 저는 부처님을 이렇게 여기 우리 집에 이렇게 오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가라도 오게 했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부처님이 와서
공양 드시고 법문을 할 때 미가라는 듣고 싶지 않았는데 뒤에 그냥 뒷방에 이렇게 그냥 있었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는 자기도 모르게 뛰쳐나와가지고는 부처님한테 간복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 법문을 뒤에서 이렇게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수다원이 된 거예요. 성인의 과일. 그래서 나는 이 며느리 위사카 너 때문에 내가 새로 법에 태어나게 됐다. 새로 내가 법을 태어나게 만든 너는 나의 어머니다. 그래서 미가라 맞다. 미가라의 어머니 녹자모, 우리가 번역은 녹자모로 중국에서 번역을 했죠. 그러한 위사카가 그렇게 되고 그 뒤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위사카 미가라의 집안이 계속 융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원정사를 이렇게 지어서 기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원정사 또 녹자모 강당이라고도 하죠. 위사카는 부처님께 8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서화띠에 머무는 모든 스님들께 우기의 입을 가사를 보시하겠습니다. 서화띠를 못 찾는 모든 스님들에게 첫 번째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떠나는 모든 스님들에게 마지막 공양을, 또 병을 앓는 스님들의 공양을, 병을 간호하는 스님들의 공양을, 병을 앓는 스님들의 약을, 또 사화띠에 머무는 모든 스님들에게 아침마다 제가 주를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 또 사화띠에 머무는 비구니 스님들이 목욕을 비가 올 때 이렇게 이제 막 목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같은 여자로서 보기에 좀 안 좋았던 거예요.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께 목욕 가사를 제가 보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그것을 또 올리고 이 위사카가 굉장히 이렇게 세심하게 스님들을 보시하는 데 있어서 으뜸으로 이렇게 잘 살폈습니다. 우마세 중에서는 극보독 장자, 수다타 장자가 그렇게 이제 잘 이렇게 스님들을 잘 모셨고, 우바이 여성 제가 신조 중에서는 위사카 보살이 그렇게 잘 스님들을 잘 모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평화와 평등의 가르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아름다움의 무상함과 죽음 명상을 통해서 애욕을 꿇고 죽음을 통찬하는 그러한 것을 알아보고요. 신분 지식의 고화를 떠난 부처님의 평등한 가르침, 극악무도한 앙골라 마라도 교화에서 받아들이는 자비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에서 우바이 위사카를 이야기를 하고 끝났었는데 위사카 우바이만 그렇게 부처님을 시봉하는데 헌신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수많은 우바이들도 부처님을 열심히 시봉을 했습니다. 수바타 장자의 딸 쫄라 수바타라고, 이 쫄라 수바타는 부처님의 이제 그 수바타 장자의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 마하줄라타는 첫 번째 딸이고 두 번째 딸이 쫄라 수바타, 세 번째가 수바나인데 두 번째 딸은 쫄라 수바타가 원래 이제 그 고독 장자가 어렸을 때 친구하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딸하고 아들을 낳으면서 결혼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이 쫄라 수바타가 친구 결혼을 약속했던 그 옥가 장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결혼을 해 나가게 됐죠. 그때 가기 전에 그 옥가 장자 집은 이 니건교 자이나교를 섬기는 그러한 이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께 가가지고는 이 결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여쭐 때 부처님이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 집에도 이렇게 불법이 퍼지리라는 것을 부처님이 관을 하시고는 괜찮다고 좋다고 해가지고는
이제 이 쫄라서 왔다가 거기 결혼을 갑니다. 거기서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자이나 교도들이 이렇게 와서 벌거벗은 수행자들이 와서 시봉을 들으라고 여기 그 음식을 동양을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쫄라서 왔다가 저는 이 수치심도 A도 모르는 이러한 수행자들을 이렇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는 다 이제 화가 나서 그 자이나교도 거기 수행자들이 다 화가 나서 가버리니까는 시아버지가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러면은 너가 그렇게 위대하게 이렇게 항상 칭송하는 그 부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고 물어봐요. 그래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의 공덕을 쫄라서봤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막 그냥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와서 공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이라도 이렇게 모셔오겠습니다 해가지고는 향을 사르면서 부처님 제가 내일 부처님을 청합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부처님은 수다타 장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수다타 장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 내일 와서 공양 우리 집에 와서 공양 드십시오 하니까 조금 전에 나한테 공양 청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아니 부처님은 지금 저하고 계시는데 그 누가 왔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장자의 딸 쫄라서봤다가 공양 청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가지고는 그 뒤에 이제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거기에 가서 다 신동으로 이렇게 가서 공양을 드시고 법문을 설하시고 그 집 식구들이 다 이렇게 시댁 식구들이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법에서 새로 태어나서 부처님께 귀하게 그렇게 됩니다. 단한잔이 이렇게 나왔죠. 단한잔이 이제 우리 그 법문에서 이렇게 옛날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못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단한잔이는 어떤 일이 이렇게 있을 때마다 항상 나몬따싸 바가와또 아람도 삼약사부따싸 하는 그 말이 항상 입에 붙어있던 사람이에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뭐 무슨 놀란 일이 있거나 뭐 무슨 어떠한 일이 있으면 항상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딱 합장하고는 나몬따싸 바가와또 아람도 삼약사부따싸 나몬따싸 바가와또 아람도 삼약사부따싸 이걸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그게 습관이 돼 있는 그러한 보살이었죠. 이 보살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남편이 브라만 묘를 이렇게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러지 말으라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자꾸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죽이겠다고까지 위협을 해요. 그렇지만 당신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나는 기쁘게 죽겠다고 그러니까는 감히 남편이 이 자기 부인을 말로만 위협만 했지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 나중에 이제 큰 브라만 많은 브라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큰 행사를 하게 됐을 때 브라만이 남편이 오늘만은 제발로 그것 좀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막 주의를 막 줬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알았다고는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막 그릇을 막 이렇게 날리고 막 하다가 그릇 하나가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릇이 깨지면서 이 보살은 자기도 모르게 합장하면서 나몬따싸 바가와또 삼약사부따싸 이 3번을 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가와또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분 세존이란 말이에요. 바가와 그 다음에 아라또 아라한 모든 번뇌를 떠나서 이 공양을 어떠한 공양이라도 다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부족함이 없는 분 그런 뜻이에요. 삼약사부따싸 무상정등정각을 이렇게 성취하신 분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한 의미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다난자니가 나무다사 마마도아라도 사부다사를 세 번 하니까는 거기에 왔던 손님들이 이 집은 저 외도에 거기에 이제 물들어가지고는 더럽혀졌다고 하면서 먹었던 음식을 다 토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이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요. 남편이 화가 나니까는 내가 가서 당신이 그렇게 칭송하는 부다한테 가서 내가 답판을 하겠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나는 부처님과 대론을 해서 이긴 적이 누구도 이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가라 그래요. 그리고는 남편이 부처님을 찾아가요. 부처님한테 가가지고는 무엇을 해쳐야만이, 무엇을 죽여야만이 마음이 편하고, 무엇을 이렇게 해쳐야만, 그러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네 번이나 들어가는 그러한 막 개성을 부처님한테 앞에서 막 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은 나는 지금 당신을 죽이고 싶어서 마음이 간절하다는 그런 것을 말을 개성으로서 이렇게 했죠. 그때 부처님이 욕심, 탐진치, 삼독을 죽임으로써 마음이 편안하고 탐진치, 삼독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한 개성을 이렇게 부처님이 합니다. 그 개성 앞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천지 차이인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분이 자기는 부처님을 죽여버리려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처님한테 와서 나는 당장이라도 당신을 죽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부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러한 탐진치 삼독을 없애리라는 그 개성을 듣고는 감복해가지고는 출가해버려요.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고 그 동생들도 세 동생이 있었거든요. 세 동생들도 나중에는 막 부처님한테 와서 막 항의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세 동생도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남편을 비롯해서 이 시동생들이 이렇게 출가해서 아라한이 됐을 때는 이 다난자니의 이 공덕이 엄청나게 큰 것이죠. 항상 이 열의 몸정변직에 귀한다는 나몬다사라바도라도 삼락삼분다사를 항상 했던 이 우바이의 공덕이 엄청나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숙비아라는 이 우바이는 병들어 죽어가는 비구, 부처님 설법을 듣고 집에 가는 길에 어느 아픈 비구를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스님한테 스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스님이 나는 고기죽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파서 고기죽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일 그 고기죽을 집으로 스님께 공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고기를 사오도록 했는데 그날 따라서 시장에 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숙비아가 이 스님과 고기죽을 바치겠다고 스님께 약속을 했는데 고기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는 방에 들어가서 칼로 자기 허벅지살을 잘라가지고는 그걸로 죽을 만들어가지고 스님께 올렸어요.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그 다음날 부처님이 거기에 이제 왔어요. 부처님이 그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숙비아의 깊은 상처가 딱 났고 그 다음에 남편이랑 같이 이제 부처님 너무 고맙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에 보살의 아내의 상처가 다 나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공문을 해주고 가고는 나중에 이제 그런 기율을 정합니다. 사람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계율. 또 출처를 모르고 이렇게 당연히 그 스님은
사람 고기라고는 모르고 먹었다고 부처님은 다 확인을 하거든요. 누가 이 고기죽을 했던 비구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접니다.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알고 먹었느냐? 아닙니다.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계율을 정합니다. 출처를 모르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람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정하고 그랬죠. 이렇게 우바이들이 정말 지성으로 스님들을 이렇게 숙단을 외우를 한 겁니다. 위말라라는 이 우바이는 늘 조용하게 정사를 찾아서 주변을 청소를 하고 또 허물어진 곳 있으면 또 수리해주고 그냥 말없이 와서 이렇게 해주고 하면서 조용하게 복을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마세나 장자의 아내, 선포를 잘했던 안가자 이러한 수많은 오바이들이 성단을 말없이 조용하게 이렇게 외우를 한 덕분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이렇게 수많은 이 우바이들이 성가를 받들고 겸양과 헌신으로 성가의 세심한 곳까지 보살펴주고 그렇게 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가는 더 이렇게 나날이 더 발전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던 게 있어서 이렇게 빠져나갔고요. 자, 사리불다의 사자후 안거 해제하는 날에는 스님들을 항상 이렇게 자자라는 의식을 합니다. 자자라는 의식은 저녁에 가장 이 자차 우리 스님들은 출가한 순서대로 자차가 있거든요. 가장 맨 윗 자차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석 달 90일 동안 함께 이렇게 여기 나왔죠. 부처님이 먼저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비구들이요, 제가 여러분께 청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 제가 여보하지 못하고 진탄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의심한 적이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3번을 말을 해요. 3번을. 부처님은 당신은 여기 이 승단의 지도자니까 나는 이런 것을 해야 되기 안 해야 된다. 나는 특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이런 것을 예외다. 그런 생각을 안 하셨어요. 당신이 먼저 모범적으로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먼저 3번을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사리불 존자가 일어나서 세존이시여 당신의 말씀과 행동 가운데 적당하지 못한 점을 저희들은 보기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세존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가 훌륭한 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자리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수제자, 사리불존자, 목걸림존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마지막에 한 비구스님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다 이렇게 자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자가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 저는 이제 어디에 가서 이렇게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떠나죠. 그렇게 이제 가사와 바울을 챙겨들고 작별 인사를 드리고 유행을 떠나는데 마지막에 이제 어떤 한 비구가 이 사리불 존자는 이미 떠나고 이제 한참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한 비구가 사리불 존자에 대해서 막 목청을 높입니다. 사리불가는 교만하고 자신이 무슨 제일 제자라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사사건건 간섭을 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내 어깨를 치고 지나가면서도 사과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이 목걸련
목걸전자가 이제 지금으로 하면 이제 그 성가에 있어서 윤화 역할을 했어요. 성가를 교단을 이제 통솔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목걸전자하고 안한전자를 불러가지고 사리불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안한전자가 오늘은 사리불 전자뿐만이 아니고 그 사리불 전자가 뭔가 이렇게 큰 사자우를 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제 모든 그때 결제에 함께 있었던 대중들을 다 이렇게 불러옵니다. 다 불러서 이렇게 전 대중이 다 이렇게 모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전 대중이 모였을 때 부처님이 사리불한테 이제 확인을 해요. 사리불다요. 이 비구가 사리불이 가고 난 뒤에 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자기 어깨를 치고 가면서 사과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다른 비구들한테는 다 이렇게 막 다정스럽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어깨를 툭 치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갔다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리불 전자가 부처님께서는 저를 잘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나는 잘 알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리불은 이 대중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다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사리불이 그때 이제 사자우를 하죠. 나는 이 스님들은 항상 깨어 있어요. 항상 깨어 있어서 당신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어떠한 보고 듣고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것 이렇게 그런 까지도 다 항상 깨어 있어서 조심을 항상 주의 있게 항상 이렇게 행동을 하고 주의 있게 깨어서 다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스님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리불 전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를 제 마음은 대지. 이 대지는 모든 더러운 것이나 더러운 똥이 됐던가 깨끗한 것이 됐던가 어떤 오물이 됐던가 뭐라도 다 받아들이듯이 저는 돼지같이 어떠한 것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이고 또 벌레라고 하는 것도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지저분하거나 어떠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듯이 저는 벌레와 같고 또 전따라도 그렇고 뿌리 잘린 황소 이러한 것들 네 가지를 비유를 든 것은 다 이러한 것이 어떠한 것이라도 좋다 싫다 나쁘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 다 받아들이듯이 저는 그러한 이러한 네 가지와 같아서 맺힘도 없고 원한도 없고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으로 인해서 눈뜬 그러한 진리 안에서 선을 쌓으면서 자유롭게 논일 뿐이지 어떠한 누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또 누구를 괴롭히거나 툭 치고 나서 막 가면서 누구 사과할 줄도 모르거나 그러한 마음을 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 말 속에 이제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사리불 전자가 사자우를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모함을 했던 그 비구는 이제 앞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옆에 서 있어요. 사리불 전자가 이렇게 사자우를 하니까는 그 비구는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비구한테 물어봐요. 이 사리불 전자의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말을 이제 물어봐요 다시. 그러니까는 그 비구가 모함했던 비구가 부들부들 떨면서 바로 그냥 엎드리고는 부처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거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시기 질투로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죠. 부처님께 용서를 빌니까 부처님이 나한테 용서를 빌지 말고 사리불 전자에게 이 용서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는 사리불이 그 비구가 사리불 전자께 가서 전자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참여를 하죠. 전자여 용서하십시오. 미치망이처럼 안정되지 못한 제가 질투와 교만이 앞서서 청정한 당신을 모함하고 비방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사리불 전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깃을 가다듬고는 눈물 짓는 그 비구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합장하면서 비구의 허물을 제가 용서합니다. 저에게 허물이 있었다면 비구께서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승가는 이러한 정신으로 해서 이렇게 승가는 이 청정을 유지해갔던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 교단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까닭은 보름달주의를 수놓은 밤하늘의 별처럼 제자들이 이렇게 부처님 못지않게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별은 사리부타였던 것입니다. 사리불 전자가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 인멸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인멸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아직은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말할 단계는 아닌데 교재에 보니까는 부처님의 사리불 전자의 인멸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갈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입적하기 이제 80세에 부처님이 입적을 하시죠. 열반하기 6개월 전에 상수 제자들은 항상 먼저 부처님의 상수 제자들은 부처님이 인멸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입적하신다고 그래요. 법이 그렇다고. 사리불 전자도 그렇고 목골전 전자도 먼저 이렇게 입적을 합니다. 사리불 전자가 당신이 곧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 전에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알고는 부처님께 가서 작별을 구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그동안 부처님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부처님 덕분에 제가 부처님 법 속에서 이렇게 참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면서 부처님께 작별 인사를 이렇게 구하죠. 그리고 부처님은 너가 너의 길을 아니까 너 뜻대로 하라고 부처님은 그렇게만 말씀을 하셔요.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 죽음이나 삶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너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너의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리불 전자는 동생 형제가 7형제 사남은 3년 7형제인데 사리불이 첫째예요. 첫째. 동생 쭈따라고 이제 남동생인데 쭈따가 이제 사리불을 모시고 고향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가게 된 것은 어머니를 교화하기 위해서였죠. 사리불 전자의 어머니는 바라문을 이렇게 이제 바라문교를 섬기는 이제 그러한 이제 섬기고 있었죠. 당신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출가를 해서 큰 스님들이 다 이제 훌륭한 스님들이 됐는데도 자기는 이렇게 다른 종교를 했던 것은 그 당시에는 법이 뭐냐면은 국법이 자녀가 없이 상속받을 자녀가 없이 죽으면은 모든 재산은 국고로 이렇게 들어가요. 국고로. 그러니까는 사리불 전자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을 7명이나 낳았는데 다 출가해버리니까는
얼마나 부잣집인데 그 집이 엄청 부자거든요. 이 누구한테도 이렇게 상속도 안 되고 다 그꼴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이제 마음에 걸렸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를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이제 그 사리부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스님들이 왔을 때 그래도 밥만큼은 내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사리불이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해 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점점 이제 엄청난 죽음을 앞둔 고통이 이렇게 사리불한테 왔죠. 그것을 이제 사리불이 고통을 참고 있는데 하나의 밝은 빛이 약간 밝은 빛이 처음에 이렇게 왔다가 사리불이 있는 방으로 왔다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밝은 빛이 이렇게 왔다가 가고 그 다음에는 보름달처럼 아주 밝은 빛이 이렇게 와가지고는 또 이렇게 머물고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리불이 존자의 어머니가 이제 아들 쭈따도 이제 스님이지만은 어쨌든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한테 지금 왔다 간 것이 지금 저 밝은 빛들이 뭐냐고 물어봐요. 내가 쭈따가 첫 번째로 왔다 간 것은 사천왕이 사리불 존자가 임명하신다고 입정한다고 하니까는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왔다 간 두 번째로 왔다 간 빛은 제석천왕이 사리불 존자께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름달처럼 밝았던 그 빛은 범천왕이 이렇게 사리불 존자께 인사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이 대범천왕 하늘을 창조한 우주신 천지를 창조한 우주신 범천왕을 이렇게 가장 최고의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범천왕도 와서 자기 아들을 사리불한테 이렇게 예를 취하고 인사한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는 이제 사리불한테 이제 가서 물어봐요. 지금 왔다 간 분들이 다 그런 이제 사천왕이나 대석천왕이나 또 대봉천왕이냐고 만나고 그러니까는 다 맞다고 이렇게 이제 사리불이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이제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죠.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스님이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좀 이제 많이 누그러워지니까 그때 사리불이 이제 법을 설합니다. 보시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법을 설해요. 마음이 좀 열린 상태에서 사리불 존자의 법을 듣고 어머니는 수다원가에 이르고 사리불 존자는 입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쭌다는 사리불 존자의 사리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부처님 앞에 가서 존자의 죽음을 알립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이 사리불은 지혜롭고 총명했으며 재주도 많았다. 사리불은 욕심이 적어서 만족할 줄 알았으며 늘 용감했다. 비구들이여 사리불다를 잃은 열애는 가지가 부러진 고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도로 사리불이 차지했던 위상은 엄청난 것이었죠. 역할을 많이 했어요.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문도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서 좀 쉬실 때는 대신해서 법문도 이렇게 종종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사학기에서 14번째 안건을 할 때 법구경의 411번 개성과 관련된 인연 이야기를 합니다. 사리불다 존자와 모콜라나 존자에 대해서 비구들이 막 이제 모함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해요. 그랬을 때 부처님이
갈망에서 벗어난 아라한에게 소유물에 대한 일체의 욕망이 없다. 그러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사리밥다 존자는 라울라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가 20세가 됐을 때 오과 육경 등의 무상, 무와, 영리, 해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무진의 아랑가를 이렇게 이루게 하죠. 그때 이제 법문을 듣던 천신들은 예륙과 수다원가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카필라완도에서 15번째 안거를 할 때 법고경 128번째의 2년을 또 하시죠. 이때 이제 그 장인 숙바라고 숙바는 이제 부처님의 장인입니다. 또 야소다라의 아버지죠. 그리고 대화다타의 또 아버지기도 해요. 이 야소다라의 오빠가 대화다타인 거예요. 야소다라의 오빠가 대화다타. 그러다 보니까는 부처님의 장인이고 대화다타의 아버지죠. 딸을 야소다라를 두고 출가를 했죠. 아들을 대화다타가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성단에 중림정사에 거기에 머물면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대화다타의 반역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어쨌든지 이 대화다타는 그 부처님과 이렇게 이제 안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문제를 막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하고 부처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부처님을 막 이제 이 숙바가 모함을 하고 안 좋은 말을 막 하고 막 그래요. 원한을 받고 길을 받고 막 그러죠. 그 과보로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아비지옥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부처님이나 아라한 이러한 훌륭한 성인 대성인에게 원한을 받고 안 좋은 행동을 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과보를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대화다타도 나중에 법문을 하게 됐지만은 그렇게 안 좋은 과보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안거를 합니다. 수타니파타 181번부터 192번에 알라와카 야차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알라와카 야차는 이제 식인 야차예요. 사람을 원래 잡아먹는 그러한 야차죠. 어느 날에 이제 여기 알라위시라는 곳에 그 나라의 그 왕이 이제 이 야차한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야차가 왕을 잡아먹으려니까 이 왕이 내가 내일부터 매일 한 사람씩을 보낼 테니까는 보내겠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이렇게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죽도록 하겠다는 거 이제 자기만 이제 살아나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뒷날부터 이제 매일 죄수들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처음에는 이제 감옥에 있는 죄수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죄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더 이상 이제 죄수들이 없는 거예요. 보낼 죄수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나라의 어린애들을 보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겁이 나니까 막 다 이제 막 도망가고 막 그렇게 이제 막 하고 그랬죠.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왕이 자기 아들 왕자라도 이렇게 또 보내려고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죠. 그 날 이제 부처님이 이 알라와카 야차가 이제 있는 그곳을 가게 됩니다. 이 야차가 이제 부처님이 거기에 이제 앉아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야차도 여러 신녀 좀 모시는
시녀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있었는가 봐요. 그 시녀들이 와서 부처님 이제 법문을 듣고 막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야차가 어느 곳에 갔다가 이렇게 자기가 있는 처소에 부처님이 와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이제 부처님한테 나가라 그래요. 내 처소에 와서 뭐 하냐고 하면서 나가라 그래요. 알았다고 나가고 또 들어오라 그래요. 또 들어오고 나가라 들어와라 세 번을 하고 또 네 번째 또 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 더 이상 이제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야차가 내가 항상 그 가장 궁금해하던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른 답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당신을 찢어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야 부처님이 얼마든지 질문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야차가 무엇이 인간의 으뜸과는 저하이며 무엇을 잘 닦아야 행복을 가져오느냐, 또 무엇이 참으로 가장 뛰어난 맛이며 어떻게 살아야 으뜸과는 삶이라 부르느냐, 이 질문을 부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부처님은 믿음이 인간의 으뜸과는 재화 본이잖아요. 가장 으뜸과는 보물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법을 잘 닦아야 행복을 가져온다. 또 진리가 가장 뛰어난 맛은 진리다. 진리가 참으로 가장 뛰어난 맛이고, 또 어떤가 하는 삶은 통찰지로 사는 삶, 통찰지 지혜로서 사는 삶이 어떤가 하는 삶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풍류를 건너고 어떻게 해서 험난한 바다를 건너는가, 어떻게 해서 괴로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청정하게 되는가, 이 질문을 하죠. 부처님은 믿음으로써 풍류를 건너고 불방일로서 험난한 바다를 건넌다. 정진으로서 괴로움을 극복하고 통찰지로 청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알라오카가 그러면은 어떻게 통찰지를 얻고 어떻게 재물을 획득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명성을 얻고 어떻게 하면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드느냐,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갈 때에 어떻게 하면 슬퍼하지 않는가, 이걸 질문을 하죠. 부처님은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서 아라한들의 법에 믿음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아라한들의 법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라한들의 법을 듣고 믿음을 갖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자 함을 통해서 통찰지를 얻는 것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방해하지 않고 노력하고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배우고 이래서 통찰지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물을 획득하는 것은 적절한 것을 행하고 충실하고 진취적인 이러한 사람은 재물을 획득한다. 진실로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명성을 얻는다. 또 깊은 우정을 맺는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보시로서 아낌없이 주는 것, 보시로서 깊은 우정을 맺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 때 슬퍼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죠. 진실, 길들임, 확고부동함, 대품, 이러한 네 가지의 법을 갖춘 믿음 있는 제가자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 때 슬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은 자 봐보십시오. 이제 이거 마무리를 지어버리죠.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는 알라오카 야차가 감복을 합니다. 부처님 법에 감복을 해서 그때 이제 이 개성을 듣고 수다원이 돼요. 수다원 성인의 과의에 야차지만은
야차지만은 수사원까지 오르고, 그리고 이제 이 부처님 법을 보호하는, 원래 야차는 신이잖아요. 이제 사람 잡아먹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지만은 이제부터는 바른 법에 눈둔 그러한 야차가 돼서 법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 불법을 이렇게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불자들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러한 이제 바른 그 선의의 야차가 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혜를 갖추는 법이 무엇인가? 이 지혜를 갖추는 법, 재산을, 재물을 갖추는 법, 유명해지는 법, 친구를 사귀는 법, 다음 생에 슬픔을 없애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부처님 법문 속에 지금 다 있죠? 네, 부처님 법문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살아가셔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들이 재물을 이렇게 추구해 갈 때 과도한 욕심이나 과도한 욕심을 부리거나 또 재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을 경계를 했습니다. 그랬지 너희들 너무 부자로서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부자여야만이 돈이 많아야만이 이렇게 나도 이렇게 열심히 복도 짓고 다른 사람들 복도 짓게 하고 이렇게 막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돈돌이라고 하는가요? 돈을 이렇게 이제 돈으로서 이자를 받는 것,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한 몫은 돈을 이렇게 키우는 그러한 용도로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아무리 쫓아가도 부처님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 앙굴리말라가 이제 행동으로는 안 잡히니까 말로 이제 막 멈춰라 상훈아 멈춰라 왜 그 비고박 도망가고 있냐 하면서 막 이 소리를 막 지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이미 멈추었는데 그대는 아직도 멈추지 못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고 앙굴리말라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해치려는 마음을 모두 멈추었는데 그대는 아직도 해치려는 마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나는 자비심에 머물러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데 그대는 악업을 멈추지 못하고 사막도의 고통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나는 번뇌망상을 끊고 진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대는 진리를 보지 못해 그릇된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앙굴리말라는 원래 엄청나게 똑똑하고 영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앙굴리말라가 부처님께 기회를 합니다. 기회를 하고 이렇게 부처님께 제자가 되기를 청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받아줘요. 받아주셔가지고는 이제 그날 저녁에 부처님이 바른 법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총명한 이 사성제의 법문을 다 듣고는 워낙에 총명한 앙굴리말라이니라 그날 저녁에 바로 그냥 아란이 돼버려요. 아란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오후가 됐을 때 그 나라에 이제 빠세이 왕, 그 빠세나디 왕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처님께 와서는
그 숲에 그 앙골리마라는 자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지금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앙골리마라를 만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만나면은 그 앙골리마라를 잡으면은 죽여야지요.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앙골리마라가 개과천선을 해서 수행자가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앙골리마라는 전혀 그러한 그게 일점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한 그 바른 법을 받았을 것이 전혀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럴 사람이 아닐 거라고. 만약에 세존의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수행자로 있다 그러면 그야 당연히 공양을 제가 평생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파세나리 왕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그 약속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고는 파세나리 왕이 손을 잡고는 앙골리마라한테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앙골리마라입니다 하고 말하니까는 깜짝 놀라죠. 그래가지고는 당장이라도 막 군사들을 막 불을 태세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조금 전에 했던 약속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파세나리 왕이 앙골리마라한테 가서 너는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나는 어머니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앙골리마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모든 마음을 살생하는 어떠한 마음도 다 이렇게 다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는 파세나리 왕이 그러한 수행자로서 올바르게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제가 평생을 보호하고 평생을 이렇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죠. 그 뒤로 이제 이 앙골리마라가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는 소문이 도니까는 이제 앙골리마라가 탁발만 걸신만 나가면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냥 몽둥이로 때리고 막 그냥 온갖 그 거시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 부모 형제 막 누구 사람 중에 99명이 지금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족들이 와가지고는 얼마나 안갚음을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탁발 나갔다 그러면 그렇게 맞아가지고 그냥 와요. 그러면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이것은 너가 했던 그 과보로 이렇게 오는 것이니까 그냥 바로 그냥 달가보게 기쁘게 그냥 이렇게 받아서 감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고 앙골리마라는 항상 이렇게 이제 확고한 신념으로 이러한 모든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앙골리마라 경이라고 있어요. 이 경이 어떤 경이냐면은 순산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 아기 낳을 때 통증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될까 두렵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한 순산을 도와주는 경이라고 지금도 남방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이제 앙골리마라가 탁발을 나갔는데 거기에 그 젊은 여인이 얘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막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보고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는 부처님께 와서 이제 여쭤봅니다. 부처님, 여인이 이렇게 난산으로 이렇게 아주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일에 고의로
고의로 못 삶의 생명을 해친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그대와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이제 앙골리마라가 저는 여기 이 99명이나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였는데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그랬지 이렇게 다시 하기 전에는 그 이후로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앙골리마라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그 난산을 겪고 있는 거기 사무한테 가가지고는 계속 이것을 이렇게 읊습니다. 존지야 앙골리마라가 그 부인에게 이것을 축원을 하고 나니까는 이 부인은 바로 이렇게 아이를 순산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남방에서는 이 순산을 돕는 경우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자 앙골리마라는 스승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살인자가 됐지만은 살인에 눈이 멀었을 때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되죠. 아라한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극악무도한 자에게도 불성이 있고 부처님은 그것을 이렇게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올바르게 깨닫게 된 아라한이 됐던 것이고, 이 앙골리마라가 칭송을 받는 이유는 예전에는 방해를 했지만 지금은 방해하지 않는 자로서 설령 어떠한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러한 잘못 이상으로 선행을 착한 공덕을 새로 태어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나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사람은 얼마든지 교화할 수 있다. 그러한 표본이 된 것입니다. 표본이 교화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개과천선할 수 있다. 그러한 표본으로 앙골리마라가 되는 것이죠. 이 무릎을 벗어난 달처럼 저질러진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덮으니 앙골리마라는 이렇게 세상을 비춘 것입니다. 마치 무릎을 벗어난 달처럼 이렇게 이 앙골리마라는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기녀 시리마가 있습니다. 기녀 시리마는 정말 하룻밤을 같이 이렇게 자면은 엄청난 돈을 천냥, 만냥, 5천냥인가 만냥이 같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잘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한테 어떤 비구는 항상 가서 탁발을 가면은 그 여인한테 탁발을 받아온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기녀 시리마는 불자였던 것이죠. 불자서 이렇게 스님들이 오면은 탁발을 이렇게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느 그 비구 스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시리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막 보고 싶어하고 흠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이 기생 시리마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이야기를 보죠. 병든 모습을 봅니다. 병든 모습. 죽기 전에 병든 모습을 본 비구가 건강할 때는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하고 감탄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욕정을 좀 일으켰죠. 그러다가 그 여인이 시리마가 죽습니다. 죽으니까는 부처님이 그 왕한테 부탁을 해요. 왕한테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기생, 워낙에 아름답고 이렇게 일부러 나라에서 만든 그 기생 그 시리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한테 부탁을 했죠. 대왕이시여, 저 기생 시리마를 완전히 부패해서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묻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가지고는 3일이 지나서 점점 온갖 것들이 벌레들이 끓고 이렇게 안에 고름이 나오고 벌레들이 버글버글하고 그러는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비구들을 가서 이렇게 보게 합니다. 사흘이 되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을 그 역종을 품었던 그 비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가, 아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가치한 그런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치죠. 그리고 부처님은 무상한 육신에 대해서 탐착을 벌이라고 법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도과에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죠. 육체에 대한 욕탐, 가래, 욕망을 다스리는 이러한 사람이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찰리아산에서 18번째, 19번째 안거를 할 때 법구경 174번 개송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직조공의 딸이라는 그 이제 인연답이에요. 어느 날 이제 부처님이 찰리아산에 이렇게 이제 오셔가지고는 거기에 마을 사람들한테 법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 법문을 할 때 어떤 법문을 했냐면은 이 죽음에 대해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내 생명은 확실치는 않다. 우리 살아있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젊다고 해서 막 그냥 뭐 나이 늙어가지고 들어가지고 죽는 그런 것이 정해지지 않았죠.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삶은 불확실해요. 왜냐?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은 반드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은 확실치 않으나 죽음만은 확실하다. 인간의 생명은 매우 불안정한데 죽음만은 확실한 진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명상하는 법을 부처님이 여기에 마을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문을 하셨어요. 그 법문을 듣고 이 수많은 마을 사람들은 다 그냥 그때만 듣고는 다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직조공의 딸, 이 여인은 그 법문을 듣고는 계속해서 죽음 명상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죽음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항상 새벽마다 오늘 어디에 가서 이렇게 법문을 하실까, 법문을 이렇게 교화를 할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문을 이렇게 관할하시죠. 그러다가 이 직조공의 딸이 이 인연이 무르익었음을 아시고 그곳으로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부처님이 거기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이제 다 많이 모이고, 이 직조공의 딸도 얼른 3년 동안 열심히 부처님 공부를 했으니까, 죽음 명상을 열심히 했으니까는 부처님을 어떤 가서 뵙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랬는데 아버지가 직종 길쌈 이렇게 그 실을 감아서 이렇게 막 하는 그거잖아요. 실을 감아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실을 감아서 오라고. 그러니까는 실을 막 이제 감아서 가는 길에 이제 부처님을 만나고 이제 뵙고 가자고 생각을 하고 실을 처음에는 원래 이제 바로 부처님을 가서 뵈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실을 감아서 오라 그러니까는 실을 열심히 감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죠. 이제 원래 부처님은 공양을 드시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법문을 원래 하시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법문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법문을 안 하시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수근수근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기다리죠. 이 직조공의 딸이 실을 열심히 감아가지고는 그 감은 것을 가지고 이제 가다가 이제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이제 서서 이제 법문을 들으려고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부처님이 그
여인을 보고는, 그 소녀를 보고는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냥 자기를 부르는 것을 보고는 그냥 깜짝 놀라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근처로 앞으로 갔죠. 그래서 부처님이 질문이 뭐냐?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듣는 이제 그 성문답 같은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는 이 딸이, 직조공의 딸이 모릅니다. 너는 어디로 가느냐? 모릅니다. 모르느냐? 너는 모르느냐? 그러니까는 압니다. 또 이제 너는 아느냐? 그러니까 또 모릅니다. 네 번 질문이 왔다 갔다 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부처님 법문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대화가 네 번 왔다 갔다 하니까는 저기 사람들이 우리들을 희롱하느냐고 이렇게 막 직접 딸을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어때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여인은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주 다르게 대답을 했다. 그러면서 이 소녀에게 왜서 너가 그렇게 말을 했는가? 그것을 한번 말을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직조공의 딸이 처음에 부처님이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천상천하 모든 것을 도로 이렇게 잘 아시는 부처님께서 설마 제가 집에서 실 감아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걸어오는 것을 온 것을 그걸 몰라서 나한테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리는 없으리라는 그런 생각에 저는 너는 이 전생에 지금의 이 삶 이전에 어디서 왔느냐 그것을 물어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로 가느냐 하고 그러니까는 또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 지금 생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죽어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진짜 내가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법문이 끝나면은 지금 아버지한테 갈 건데 그것을 부처님이 몰라서 질문했을 리는 없고 지금 이 목숨이 맞춰서 어느 곳에 태어날지 그것을 물어본 걸로 나는 생각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저는 그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 번째로 모르느냐 이것을 부처님이 질문을 했을 때 이 모르느냐는 이것은 우리가 단 한 번을 죽는다는 그 사실을 너가 모르느냐 이렇게 질문한 걸로 생각을 하고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아느냐 하고 부처님이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또 모른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러면은 시기를 죽는다는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은 언제 죽는지 그 시기를 아는가 물어본 걸로 생각을 해서 그 시기를 나는 모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인이 소녀가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 아주 이렇게 대답을 잘했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죽음에 대한 명상, 죽음에 대한 말씀, 이제 법문을 하십니다. 법문을 하시고 이 법문을 들으면서 이 소녀는 수다원에 이릅니다. 수다원에 이르고 그리고 또 그 소녀는 이제 자기 집에 가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에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배를 짜고 있는 거기에 이제 갔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이 배를 이렇게 막 하다가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다가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는 발을 이렇게 딱 밟았는데 그때 거기에서 뭐가 이렇게 딱 튀어나가가지고는 소녀의 가슴 속에 바로 박혔다 그래요. 이제 그 기계는 나도 모르니까는 어쨌든지 그래가지고 그 소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를 했대요. 그 소녀가 그날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그날 내가 가서 수다원에 이르게 하리라는 부처님은 이제 그걸 미리 이제 아시고 간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면은 어떠한 좋은 인연들이 생기라는 것까지 반응하시고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내가 너를 죽음에서 피하게 해주겠다.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은 반드시 온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소녀의 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딸이 죽었다는 이제 그런 죄책감, 자책감, 그것으로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출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란에 이렇게 되죠. 이 부처님은 이때 이제 읊은 개송이 이 개송입니다. 이 세상은 눈 멀었다. 분명히 보는 자가 적다. 겨우 몇 사람만이 천상계로 간다. 그물을 벗어난 새처럼 이러한 개송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평화와 평등의 가르침이잖아요. 주제가 아까 수많은 사람을 죽인 앙굴리말라의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는 가장 천민 중에 천민, 불가촉 천민, 똑통을 진 사람 니디 이야기입니다.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은 이 옆에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이 일반인들한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죄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런 계급이 있어요. 인도에는 그런 계급들이. 이 니디라고 하는 사람은 똥을 항상 이렇게 사와띠에서 화장실을 이렇게 변소를 치면서 이렇게 살아왔죠. 어느 날 이제 무거운 똥통을 양 어깨에 그냥 가득 그날 따라서 똥통을 치워야 이제 하루 종일 치워야 될 똥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양쪽에다가 어깨에다가 가득 지고는 똥을 이렇게 지고 가다가 갑자기 부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하려고 하다가 허겁지겁 피하려고 하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이 접촉 자체가 안 되니까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피하려다가 넘어지면서 이제 똥이 안에 가득 있었으니까 똥이 막 이제 이 부처님이나 안한 존재한테 이제 막 똥물이 막 튀어버렸죠. 그러니까는 니디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 대성인 부처님과 그 다음에 거룩한 안한 존자를 이렇게 옷에 똥물이 먹게 됐으니까 이거 얼마나 큰 문제냐고요. 그래서 죄스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갑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주고는 다친 데는 괜찮냐. 자, 우리 너도 옷을 다 버렸으니까 우리 강에 가서 옷을 씻자 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강으로 가요. 그러니까 니디는 더 어쩔 줄을 몰라죠. 부처님 그렇지 않아도 죄송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손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는 더 정말 어쩔 줄을 몰라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함께 강으로 가서 씻자고 하니까는 저같이 천한 놈이
어찌 존귀하신 분과 함께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니디야, 너는 천하지도 더럽지도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도 않는다. 너의 옷은 더러워졌지만 너의 마음은 더없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다. 이렇게 부처님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므로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강에 가서 이제 부처님이 이들을 깨끗하게 이렇게 옷을 다 씻어주고 몸도 씻어주고 그다음에 옷도 이렇게 씻어주고 나서는 부처님이 니리에게 너 나의 제자가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계급에서 최하 불가촉 청민인 이 그런 똥똥을 치던 사람이 추가 수행자가 된다. 그것은 우리 불교 교단에서도 이거 정말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정말 혁신적인 혁명적인 그러한 거예요. 도저히 누구도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부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니리야, 나의 제자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는 이 부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니리가 저는 어떻게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법은 이 온갖 강물이 바다에 들어와서 이 밝고 깨끗해지듯이 바다라는 한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듯이 나의 법은 바다처럼 평등하다. 청정하고 평등하고 깨끗하다. 이 법에는 이 부자인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지위가 낮은 사람도 뭐 어떠한 이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이 니리가 마침내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이제 똥을 치던 그 니리가 출가했다는 소문이 그냥 다 이제 막 다 퍼졌죠. 순식간에 다 퍼졌죠. 그러니까 천한 니리에게 출가를 허락하신 부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특히 이제 브라만 계급들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더 나뉘고 막 그러죠. 그렇게 이제 막 이해할 수 없다고 막 그랬는데, 부처님은 우리 불법에는 그러한 일체의 차별이 없이 다 평등하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빈부귀천 딴 것도 없이 다 평등하다고 하면서 그걸 다 그냥 누르십니다. 그래서 다 이겨내셔요. 부처님이. 이 노린내가 나는 아주까리를 마찰시켜서 불을 피우듯이 더러운 지력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이 종족과 신분과 직업으로 비구의 값어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지혜와 덕행만이 비구의 값어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 낮고 천한 직업을 가졌더라도 그 행위가 훌륭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공경하십시오. 아까 앙굴리말라 99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앙굴리말라. 어떤 경에서는 우리 안방에서는 99명이잖아요. 북방에는 999명으로 나와요. 999명. 999명을 죽인 걸로 막 나와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인 앙굴리말라. 그리고 이 불가촉 청민, 평생 똥만 치우던 니리, 이런 사람을 우리 불교는 부처님은 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불교는 항상 평등하다. 불교만큼 평등한 이러한 종교가 없습니다.
신분이 낮고 천한 직업을 가졌다고 해도 행위, 마음씨, 행동,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 행동이 훌륭하면은 그 사람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평등사상은 타고난 종족이나 신분이나 가진 재산이나 지식, 능력 이런 걸로 일체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부당하게 무시당하고 소외받던 사람들을 오히려 부처님은 더 배려를 하셨습니다. 쫄라반타카 이야기가 있습니다. 쫄라반타카 쫄라반타카 이야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쫄라반타카는 이제 마하반타카하고 쫄라반타카 형제거든요. 형제인데, 쫄라반타카는 우리 이제 북반에서는 주리반타카라고 여러분 들어본 사람 있을까요? 주리반타카. 한역에서는 주리반타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형 마하반타카는 엄청 똑똑해요. 그래가지고는 바로 출가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아라한에 이렇게 이르렀고, 쫄라반타카는 출가하고 나서도 개성을 사국의 개성 하나를 못 외워요. 그래 이제 형인 마하반타카가 어느 날 소임이 대중공양 온 사람들을 온 스님들을 이렇게 이렇게 명단을 작성을 해서 몇 스님 몇 명 간다고 이제 하고 그러는 소임이었는데, 이 쫄라반타카는 개성도 못 외우니까는 그냥 이제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제외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쫄라반타카가 슬퍼서 울고 막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차라리 송태에서 집에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슬퍼서 울고 있었죠. 부처님이 가가지고는 쫄라반타카한테 걸레를 하나 주면서 때를 없애자, 라조마하나 때를 없애자 하는 이 개성만 이것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공양하러 이제 갑니다. 의사 지박보가 그날 이제 공양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양청한 이제 그곳에 이제 대중들이 갔고, 쫄라반타카는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는 탁과도 그냥 공양도 같이 못 가고 혼자 남아서 걸레로 이제 마루를 닦으면서 때를 없애자 이렇게 하면서 막 닦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점점 이제 물기를 머금고 있다가 물기가 없어지면은 변해가잖아요. 걸레의 밑에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수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걸레가 좀 변해가지죠. 때가 걸레 쪽으로 오고, 여기는 마루는 깨끗해지고 걸레가 이제 이렇게 변해가고, 그것을 쫄라반타카가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이렇게 변해가는 특성을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네 하고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그것을 이제 지박보에 지어서 이제 공양을 하면서 그걸 보시고는 이제 법문을 쫄라반타카한테 법문을 합니다. 그 걸레처럼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탐, 진치, 탐욕, 성내, 머리성으로 이렇게 더럽혀져 있다. 그 더러운 마음을 걸레로서 이렇게 닦듯이 걸레로 빨아서 닦아서 없애듯이 우리 마음에 탐진치, 삼독도 그렇게 없애면 된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십니다. 그 법문을 듣고 이제 쫄라반타카는 나중에 이제 바로 이제 아라한이 되고, 그러면서 몸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그러한 이제 분신술까지 이제 터득을 해버려요. 이거는 부처님이 이제 공양을 하시다 말고는 이제 공양을 다 하시고 나면은 공양을 다 드시고 나서는 원래 이제 법문을 하고는 물을 이렇게 축원을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그러지 않고는 정사에
스님이 한 분 있다. 스님 한 분 있으니까는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가서 보니까는 스님이 한 분 있는 게 아니고 1000명이나 되는 스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중에 쫄라바트카 스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가서 보니까 쫄라바트카 스님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1000명이 다 쫄라바트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쫄라바트카가 나다고 이야기한 사람을 잡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한 사람을 잡으니까는 이 분신 999명이 다 사라지고 그 스님만 남았죠. 그래서 그 스님을 모시고 이제 와서 봉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쫄라바트카에게 그 공양 법문을 하도록 하죠. 이제 나중에 이 쫄라바트카가 비구니 스님들한테 법문을 할 때가 돼서 법문을 자기가 알고 있는 유일한 개성 그거잖아요. 때를 없애자. 그 개성을 하니까는 듣는 비구니들이 다 누구나 다 한 3살 먹은 어린이들도 다 한다고 막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웃고 막 그러니까는 쫄라바트카가 커다란 그걸로 이제 분신을 이렇게 이제 신통을 부려가지고 분신하니까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는 이 쫄라바트카가 수많은 개성을 아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알아가지고는 실천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 쫄라바트카 이야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꾸마라카사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